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바보처럼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 성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승리자가 될까요? 거룩한 영적 바보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영적 바보들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힘차게 띄워서 다시 말씀을 한번 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성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혜가 없으란 뜻도 아닙니다. 미련하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어요.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깁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힘차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보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 바보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째로 바보처럼 순종한 하인들. 요한복음 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에 손님을 청해놓고 음식이 모자라면 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모자라는데 뭐가 모자라느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정이 혼인집이 아니라 근심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 오신 거예요. 그때 모자라는 포도주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여러분 7절 한번 말씀을 한번 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 다음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 그것도 싸구려 포도주 맛이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는 어디서 만들어졌어? 물에서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요, 저 문 앞에 허들의 물입니다. 물 떠다가 주님은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어떻게 물을 떠서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갖다 주라고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기도하셔가지고 물아 포도주로 바뀌어라 한 다음에 떠다 주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맹물 떠다 갖다 주래. 맹물 떠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아니,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맹물 떠가지고 갔다가 무슨 망신살 뻗치고 얻어 터질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읽는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인들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주님이 물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라고 들고 가는 이 멍청이 바보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맹물을 떠가지고 갈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는 바보들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납니다. 또 바보가 또 있어요. 아브람과 그 아들 이삭도 바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인데 저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순종을 했어. 그리고 아들에게 나무를 치우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항상 번제를 드리는 걸 봐온 이삭은 번제에 쓸 재물도 없는데 나무만 지고 불만 가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지 그 말로 대답을 해줬어요.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나무를 지고 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이삭이 더 힘이 강한 자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이 바보 늙은이 멍청이 망령들은 나 하면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한다니까 바보처럼 묶임당해가지고 제단에 올림당하는 이 바보 이삭. 왜 이들이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하니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바보처럼 이삭이라도 들려고는 순종이 있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바보처럼 묶이워 제단에 올림당하는 이 바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바보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시고 무슨 축복을 주셨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 그들의 일생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삭도 살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바보 얘기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사건은요,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서 나오는데 17장과 18장은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고 갈멜산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여러분 3년 6개월 가물업에 많은 땅에 장마비가 내리고 그리시네가에 까마귀 떼가 와서 먹여주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정에 밀가루통을 마르지 않게 한 엘리야의 기적.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물이 떨어지자 엘리야를 살리시려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말씀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보지 못하면 그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살는 곳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왕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면 잡혀 죽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도리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로 가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볼 때 내가 그곳에 갔다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가 통치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로 사자 입으로 돌아 보내는 것 같은 인간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18장, 17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따르사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바보처럼 죽음의 그 자리로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적이 났어.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엘리야를 살리셨고, 엘리야만 산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사르밧 과부까지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형편을 쫓아갈 때는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때는 순종하려고 하면 바보처럼 느낄 때가 있어.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 한국의 그 참존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해가지고 그 CEO에 오른 분,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분이 장로님이 아니고 불교 신자였는데 무슨 사업을 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아가지고 도망갔더라고요. 산으로 가서 절간에 숨어 있다가 도망다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자수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그분의 그 이야기 속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글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참전 화장품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빚더미 않고 되지도 않고, 그리고서는 적자에 적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적자라도 적자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래서 빚 가운데서 11종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10의 2조까지 드렸답니다. 내가 2배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2배로 나한테 갚아주세요. 조건부. 근데 놀라운 건요, 클린싱 워터라는 걸 하나 개발하면서 히트를 쳐가지고 사업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공의 대열에 오른 것이 한국의 TV 뉴스 MBC에도 성공시대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보면 바보처럼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81편 15절 16절에 가보니까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복종하는 채가 뭐예요? 신용이라도 해보면 내 절하는 걸 받지 마시고 신용이라도 해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이라도 모양이라도 내보면,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시작.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여호와는 그 다음에 16절,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거룩한 바보들, 말씀 순종의 바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보들, 여인들을 좀 보겠습니다. 바보들처럼 헌신한 여인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정확하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누굴까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부모가 없는 걸로 성경은 나옵니다. 삼남매가 고아처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이 그 가정에 오셨을 때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붓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향유를 모은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결혼 지참금이거나 아니면 삶의, 요즘 말로 말하는 비상을 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마리아가 너무 감동이 됐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든지 옥합을 깨트릴 때 옆에 있던 언니 마르다나 오빠 나사로가, 야, 너 바보짓 하고 있지 않니? 너 바보짓, 그거 다 쏟아버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쏟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쏟아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바보처럼 쏟아부어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거룩한 바보처럼 쏟아부어라. 향유를 깨트려라. 이게 오빠와 동생, 언니의 격려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은요,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렸든지,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씀은 몇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다음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사람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분노하는 또 어리석은 지혜로운 사람도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3절로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 계속해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는 걸 훔쳐가미러라. 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마지막 8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바보처럼 전 향유를 쏟아붓고 있는데 분노하는 사람들, 제자들, 가룟 유다의 분노.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마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보처럼 전 재산의 향유를 깨트리는 여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그 이름이 오르고 그 역사를 증거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정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바보처럼 헌신했던 삼남매, 오늘 또 바보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납니다. 머리 굴리고 약삭 바른 사람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의 머리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맞았어요. 그 너무 아깝다, 허비한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똑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인은 쏟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지만 가룟 유다는 인간의 똑똑한 머리로 계산해 보다가 결국은 스스로가 목매달아 죽어서 나무에서 목이 떨어졌는데 배가 나무 끄덩이에 걸려가지고 쫙 찢어지면서 창자가 휘리릭 나와가지고 죽었을 뿐 아니라 단테의 신곡에서는 그 영혼은 지옥의 밑바닥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승리자냐? 지혜로운 자, 머리 굴린 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바보들입니다. 거룩한 영적 바보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998년도 제가 처음 킬린에 왔습니다. 저는 미국 땅에서 목회할 생각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우찌우찌해서 어찌어찌해서 기도 중에 미국으로 그 영주권이 무엇이길래 영주권 받은 죄 때문에 미국에 온 것이 킬린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1998년 정확하게 2월 말에 왔습니다.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 몇 주 들이다가 킬린 커뮤니티 센터 앞으로 카페 옆에 교회 히스토리를 4가지로 킬린 커뮤니티 예배, 우리 상가 예배, 1차 성전 예배, 2차 지금의 지시리교회의 모습을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옆에 히스토리를 해놓는데,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자가 있습니까? 하여튼 아무것도 없죠. 강당은 꿈도 못 꾸고 그 안에 한 주에 100불 주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걸 빌렸죠. 그 첫 예배를 3월 15일 날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 예배 첫 주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첫 주 헌금이니까 당연히 나도 개척하는 사람이니까 그 헌금을 우리 교회를 위해 써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한국에서 올 때 성도들이 주고받은 걸 11조를 뗀 것이 1000불이 좀 안 됐었어요. 첫 주에 그걸 바치려고 하는데 그거 바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또 바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첫 주는 좀 많으니까 다음 주 걸
첫 주는 내가 쓰고 다음 주 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쩌, 이런 마음이 또 들어오는 거야. 참 간사스럽죠. 그래서 첫 주 헌금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일생에 또 개척할 수 있을 거냐? 없다. 그렇다면 첫 주 헌금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바보처럼 보내자.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주에는 헌금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첫 주 헌금이 이게 그래도 한국서 내가 가져온 그 11조 바칠 만한 게 있는데, 이 고민이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솔직하게 두 번째 거 바치자 그러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허락지 않아. 여러분, 첫 주에 들어왔던 그 헌금은 일불도 손대지 않고 그냥 다 어려운 곳과 미션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러고도 지금 살아났잖아요. 미션으로 보내버렸어요. 두 번째 주에는 헌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바보처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하면서도 그 다음에 한 해가 되자 한 교회를 선교한다고 미션 헌금을 보냈습니다. 또 바보짓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2004년도에 1차 성전을 지켜 하셨죠. 그때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빛이 없다 있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빛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낼 것도 아니고 누가 할 것도 아니고, 항상 잘 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몰랐을 거예요. 빚을, 은행 론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때 무슨 일을 하느냐, 저기 제1차 우리 주보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보에 나온 것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1지교의 G3 장자두교회, 제2지교의 미국의 G3 달라스교회, 제3지교의 한국의 G3 행복교회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1차 빚이 있어서 지금 우리도 은행 론 갚기에 막 정신이 없을 때 제가 한국에 집회 나갔더니 그 장자도의 그 섬에 어려운 저 목사들이 와가지고 50년 된 옛날 교회가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왜 한국의 큰 교회들 놔두고 나한테 옵니까?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지교회를 그때 헌금방울까지 다 가지고 봉헌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성도들이 따라와서 함께 미션한 거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빚이 은행 론 있는 가운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이민교회에서는 최고 좋은, 그리고 후세에 남길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G3 교회를 지키려니 바로 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또 세워달라고, 그래서 제2지교회가 세워져. 그때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거룩한 바보들이 된 거 정말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바보가 되었지만 여러분도 바보가 된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런 고백합시다. 우리 G3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바보들이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G3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바보들이야. 그래서 저도 생활비 한 달치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낸 것이 15만 불을, 미국 돈 15만 불이 적은 줄 알아요. 15만 불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또 바보, 그때도 우리가 아직 론을 못 갚을 때였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는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까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보짓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가 거룩한 바보가 되어, 오늘 두 번째 이 설교로 바보 얘기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오늘은 거룩한 영적 바보들, 거룩한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3지교회 한국의 행복교회는 어떻게 세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요, 저한테 목사님 돈을 누구한테 15만 불을 빌려줬는데 떼이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치고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야. 그다음 기도해 주세요. 기왕 돈이 뗄 바에는 목사님이 기도해서 건축금으로 이 돈을 받으면 건축금으로 우리 교회 지을 거니까, 지스럽게 지을 거니까 거기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건축금으로 바친다는 소리에 열심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건 다른 사람은 다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그 돈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돈이 건축하는데 들어온 게 아니야. 그 돈을 받게 되니까 나한테 한국에 어려운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세워주세요. 이야, 그때는 진짜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떼먹게 생긴 사람한테 기도해서 돈 받게 해주니까 또 이제는 건축을 헌금에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 세워달라. 제 마음속에요, 갈등인지라 저도 왔어요. 우리도 교회 지어야 되는데, 아니 떼일 돈 받았으면 하나님 은혜로 교회 건축하라고 준 건데 또 교회 세달라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요, 제 마음속에 그래, 또 한 번 바보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션을 하자. 그래서 세운 교회가 저 G3 제 세 번째 행복교회. 아멘. 우리 G3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바보들이요. G3 교회 목사도 바보고. 그런데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보처럼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빚도 없이 끝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보짓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미션 주차장 마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한국의 10교회 목사님들 초청하고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바보짓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미션을 통해서요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선교로요. 미션으로 내보낼 때 혼자서 인간적으로는 저 돈 내보내는 정도면 우리 교회 또 뒤에 할 게 또 있는데, 이 생각도 저는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건요, 정말 미션하는 일에 바보들처럼 가장 섬기는 일에 기뻐하고 주는 일에 기뻐하고 이런 걸 볼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믿으시면 아멘.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거룩한 바보의 대열에 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앞으로도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다 힘으로도 그냥 막 섬기고 주고 막 베풀고니까. 아멘. 시편, 그러나 우리가요 이런 일을 하기까지는 우리도 바보 같은 마음 같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일생을 모은 향유를 쏟을 때 두 형제가 격려하잖아요. 쏟아라, 쏟아라, 맘껏 쏟아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맘껏 쏟아라. 거룩한 바보가 되어라. 할렐루야. 시편 122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여러분의 주님을 위한 거룩한 바보짓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건 하나도 헛된 게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에 가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아닌데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물에다가 식물을 던졌더니 흘러가 버렸으니 언제 찾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우리 교회가 바보처럼 내보내고도 찾았잖아요. 기적이 났잖아요.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시작.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 말씀,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한 사람 바보 얘기하고 끝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바보처럼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나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여호수아 한 사람 간단히 얘기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3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녔으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두시기 전에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니,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마이트를 떨어뜨리든지 곡괭이로 파든지 해야 무너지지, 어떻게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모래성 같은 것도 돈다고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성이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돌면 무너진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믿음으로 돌았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손에 잡히는 증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2020년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범사가 형통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기도합시다.